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은 레위의 손자의 아들 증손이었던 아,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라의 자손이 썼다고 그렇게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과 함께 성전을 떠나 있을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쓴 시인데, 시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의해서 이렇게 피해 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그때 함께 따라간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을 떠난 후에 그곳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던가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닐까, 학자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다윗의 시대에는 아직 성전은 없었죠. 왜냐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성전을 올라가는 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라온 거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지어야겠다 장소도, 그다음에 이제 재료들도 이미 이제 다 많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솔로몬 당대에 지었다라기보다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 놓았어요. 그냥 한번 짓자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뭐 재료를 구입하고 금방금방 모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년 동안, 그게 뭐 저쪽에 두로나 시도네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백향목이나 뭐 필요한 건축 자재들이 재료들이 와야 했거든요. 그게 거의 다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이 막대한 재정을 통해서 다 마련해 놓은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는 없었지만 우리가 소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리우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그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급히 도망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훅 같이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도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제어가 깃딧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음악 용어인데 정확하게 그 의미의 뜻을 알지는 못한답니다. 아마도 악기의 종류이거나 멜로디나 어떤 음률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장막이 모세 때 지었던 언약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과 조금 달랐던 점은 언약궤 앞에 가로막는 휘장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보면 언약궤가 바로 보였대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 쓴 사람이 고라의 자손으로 여겨지는 이 사람이 이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예배드리는 이곳을 떠나서,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을 있던 때와 그곳에 있었던 갈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사모하면서 쓴 이 시편에서 오늘 두 가지로 좀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축복해 달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에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바에 분명히 의하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보이는 형태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한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주목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행동으로,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신다. 그것이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더군다나 여러분, 딱 완성되어 있는 어떤 한 곳이 아니라 성막처럼 움직이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 지역보다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날마다 가는 것에 굉장한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맥락이. 그런데 다윗의 시대 때 성막이 거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어지면서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서고 한 곳이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기 쉽지만, 내용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에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몰라요. 그 처음을 따져보면 레위기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전만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레위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감사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고 이러할 때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과 과정으로 드려라, 그럴 때는 어떤 것을 써서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렇게 준비돼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읽는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 예배하고 싶은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글을 따라 그렇게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따라서 너희들이 열고 들어오면, 너희들이 따르면, 너희들이 그대로 행동하면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을 따라서 너의 마음과 예배와 정성을, 사랑을 내가 받아주마, 이런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에 대한 약속도 놀라운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동안에는 그들이 어디서 예배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심지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그에게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라, 니네들의 가족들과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이곳에서 내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호렙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에도 어디 정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호렙산, 시내산,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중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은 이렇게 져라, 거기에 나오는 필요한 물품과 재료, 재질과 이런 일들 쭉 이야기하시면서 성막을 주셨을 때 뭐냐면, 너희들 딴 데 말고 이곳에서 예배하면, 이곳 너희들이 움직이는 이 텐트, 이 장막을 따라서 이동하고 움직일 때 이곳에서 나를 부르면 내가 언제든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모든 장소들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곳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원한 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래, 너희들 이 장소에,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따라오기만 하면. 여기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가지고, 그 산을 가지고 거기가 되게
중요한 유일한 땅이야라고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락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만나 주겠다고 허락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붙잡아 주겠다, 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 그 성전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한 곳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여러분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죠. 지금 이곳에 우리의 성전이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기회를 규칙적으로 가질 수 있다면 이거 정말 대단한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만 유명한 사람뿐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붙잡아 주신 그것을 주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고 그 만나 주심을 기대하면 바라보는 마음을 이거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을 비유하여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곳을 떠올려 봐. 그리고 그곳에 명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은 좀 높은 산지에 있었거든요. 사해에 비해서 몇백 미터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오르막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르막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명절을 맞아서나 내 삶의 중요한 계기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는 마음이 내가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지금 주님을 향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시온의 대로의 순례길, 시온의 순례길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간절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선택도 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열면서 무엇부터 우리의 첫 단추를 잡을 수 있을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이기에 소중하기에 오늘 바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게 복되다,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알고 붙잡아 주실 테니까.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런 갈망, 사랑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두 번째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축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12절 말씀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신뢰하는 사람이 보이는 특징으로 이 10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데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여러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행동들 중에서 오늘 시편 84편 이 고라의 자손이 쓴 글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다른 어느 곳에 화려한 곳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막에서 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있으면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영예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내가 알기에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미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만 더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자체가 뭐 이렇게 우상처럼 이렇게 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소중하게 쌓여져 있는 모임이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그 은혜가 주님 앞에 떠올릴 때마다 만군의 주님, 주님 그곳에 있는 것이 내게 큰 은혜이고 큰 기쁨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냐하면 신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도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합니다. 주님의 집에 머물 때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시인이 쓰고 있는 고라의 자손 중에서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떠올리고 있는 장면을 보세요. 주님의 집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고, 언제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게 작은 것이어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그 일이 내게 너무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곳에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척 미자리 교회를 하셨으니까 사택에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 이렇게 가는데, 교회 안에 이사를 가고 한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가는 날, 초등학교 3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전에는 오전에 이렇게 학교 가면은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직접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 하루 잘 살게 해달라고. 사택이 안에 있으니까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5학년 때인가요? 뭐 이때쯤 되니까 어머니가 저를 딱 붙잡아서 이제 네가 기도하고 가라.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택을 통과해서 사택에서 학교를 가든 뭐 슈퍼마켓을 가든 어딜 가든지 간에 무조건 교회를 통과해야 됐었거든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갈 때 이제 기도하는 제 자리가 있었어요. 뭐 의미 있는 자리라기보다 가는 통로에 그냥 얼른 앉아서 하는 거죠. 저한테 기둥아 가서 외간장 좀 사와라. 그러면 그 돈 받고 나가면서 거기 잠깐은 사는 외간장 잘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봐야 그 건물의 1층이거든요. 교회는 3층이었고 쭉 내려가고 뭐 해와라 거기서 다 하고, 또 내려갈 때 기도 한번 하고 올라올 때 기도 한번 하고, 기도 시간은 5초도 안 될 거예요. 뭐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 갈 때도 당연히 기도했죠. 돌아왔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제게 기도라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늘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은 그 장소예요. 제가 늘 기도하던 그 장소,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던 그 장소. 그게 제게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앉아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저 뒤에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늘 내게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를 받아주셨던 것. 여러분들 우리 본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느 한 자리 여기만 아닐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보이는 이 건물과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믿고 따르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의미에, 그리고 우리의 습관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따르는 것이 훨씬 이득이 있거든요.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싶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과 이 습관과 이 장소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시간과 장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음이 시온을 향하여 순례길에 오르는 그 사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 이곳에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머물고 함께하는 것이 그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이 고라의 자손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음 위에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앞에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늘 시온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깊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